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장래의 준비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우리 개그우먼으로 성공한 조혜련. 이 조혜련 씨는 2005년 일본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찾아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름을 알린 그녀는 다시 미국 진출이라는 새로운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그 사이 그녀는 다이어트 비디오를 내고 또 가수로 음반도 내었습니다. 꿈을 이루어 성공을 거둔 그녀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조혜련 씨는 미래 일기를 쓰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미래 일기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미래 일기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장래의 꿈이나 계획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적는 것이 바로 미래 일기입니다. 시간과 장소, 감정까지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그리고 상상해서 과거형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조혜련은 10년 후에 비비조라고 하는 비빔밥집을 창업할 것을 상상해서 미래 일기를 썼습니다. 이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며 미래 일기에 낱낱이 기록하였습니다. 미래에 피아노 독주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미래 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는 미래 일기를 쓰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00명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영어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 상상 속의 미래 일이지만 조혜련 씨는 미래 일기를 써가면서 장래에 대한 에너지와 행복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일기라는 영역에서만큼은 그 어떤 세계적인 대가도 유명인도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내 미래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움직일 차례입니다. 희망찬 미래는 준비하고 상상하는 자에게 현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문 디모데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한자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과 지위 그리고 소유의 정도를 따라 사람을 보지 않고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보는 바울의 사도다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진 자에게 강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드러워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와 신분으로 차별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장래 자기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세 받을 보상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세의 삶을 대비하는 경제적 준비 그런 게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좋은 터를 준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후에 살 집, 여러분 집을 준비하십니까? 연금, 돈을 준비하십니까? 내세에 받을 보상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래에 준비된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높이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한 마리가 해질 무렵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는 너무 좋아서 자만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 내 몸이 왜 이렇게 크지? 원래부터 이렇게 컸었나? 10m는 되겠는데?
그렇다면 사자보다도 내가 더 크잖아. 이제부터는 사자 같은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리고는 1위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동물의 왕이 되어야지.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1위는 그림자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의수되며 만나는 동물에게 횡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위는 사자 앞에서도 겁이 없이 얼쩡거리다가 사자에게 잡혀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1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만심을 부려 파멸을 초래했구나 라며 비명을 지르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위와 같이 어리석은 착각은 인간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나서 부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며 마음을 높이며 자만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다 또는 교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에 현혹되어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리하여 남들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모든 면에 형통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일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을 때 더욱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교만하기 쉽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가장 좋은 터를 쌓는 모습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장래를 위하여 자신을 높이지 말고 더욱 낮아지는 심령,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래에 준비된 모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제임스 오웬은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입니다. 라버라고 하는 우주 달 착륙차, 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차를 타고 달 표면을 10km를 다니며 탐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로 귀환할 때 우주선의 속도는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중력 때문에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이 우주선의 귀환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윈은 정해진 지점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2개만 펼쳐지고 하나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사 본부에 긴급히 상황을 보고하고 비상 조치를 취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낙하산 1개는 펼쳐지지 않고 2개만 펼쳐지게 됩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이 아폴로 15호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나사 우주본부의 직원들과 우주 비행사들은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지구에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솟구쳐 하늘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대형 낙해산 한 개를 편 것과 같은 이 힘,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귀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된 어윈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하든지 저는 그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땅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의 참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마틴 루터킹은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무한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장래를 위하여 준비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은 바라다 또는 희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재물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재물이 불확실하고 재물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이 신뢰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재물은 뜬구름 같고 바람과 같아 헛된 것만 일으키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면 결국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장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래에 준비된 모습은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인생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에게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으로 임금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하는 소환장을 받은 것입니다. 소환장은 꼭 가야만 하는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그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상당히 가깝다고 여기는 친구였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임금님의 소환에 두려움을 느낀 이 사람은 세 친구들에게 차례로 나와 함께 가자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첫 번째 친구는 나를 부른 것이 아니지 않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네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상당히 가깝다고 여기는 두 번째 친구는 궁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네 하면서 대답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 번째 친구는 내가 함께 가겠네. 자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 내가 왕께 잘 말씀드릴 테니 아무 염려 말게. 세 친구의 태도가 왜 각각 달랐을까요? 첫 번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재물을 남겨둔 채 홀로 떠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상당히 가깝다고 여기는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무덤까지는 따라오지만 무덤에 남겨둔 채 곧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더는 같이 할 수 없고 뒤돌아서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친구는 선행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도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8절을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선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선한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로 선한 사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한 자들은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과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것은 땅의 가치를 또는 하늘의 가치로 전환하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9월 첫째 주에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낸 파송한 선교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 같지만 이 도움은 선교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냈던 몽골에서도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보냈던 네팔에서도 더 많은 선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첫째 주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선교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은 땅의 가치, 이 땅의 재물의 가치, 이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아름답게 전환시키는 귀중한 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행은 장래의 자기를 위한 최고의 준비요 곧 투자인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가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대전에서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넬슨 제독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신하 하나, 부하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예배드리고 출전합시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 제안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 말을 하고 전쟁에 나가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대패한 이유는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술이 없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부족하거나 전쟁의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막상 전쟁을 시작하자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전투가 끝나는 순간까지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전술이나 작전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순간 나폴레옹의 군대는 패배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장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장래를 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힘든 상황에 빠지고 결국 그 일을 그르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장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해 일한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장래 일을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래 일을 준비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부디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며 하나님 앞에 보화와 같은 복된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래 일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지혜로운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 모두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